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력질이나 악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불같은 시험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봐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공통점은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갈 것이냐,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험이다. 여기다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불같은 환난, 불같은 고난, 불같은 어려움,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그 말씀을 불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불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불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다, 얼음이 왔다라는 것은 이 불시험 속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태를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믿음의 예방주사입니다. 믿음의 백신입니다. 이 믿음의 백신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은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오고 공고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 불심에 대한 시험이 상당 동안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쭉 봐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다음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 불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주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불같은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나팔, 불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환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과 그분의 약속하신 복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나팔,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의 정욕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방주사 백신이 불시험인데, 이 불시험이라는 혈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징계가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 어려움의 고통,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냐? 하나님은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말씀의 은혜인데, 그들은 산소망보다는 육신이 살아있는 소망,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이방 족속들에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버렸다는 것은 피로 값추고난 백성들입니다. 피로 값추고난 백성들.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한 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다수 많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피로 구원해줬습니다. 인바가 설치 피를 바르고 구원해줬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자, 5장 7절부터 봐야 되는데 5장 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불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5장 22절부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의 초홍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탔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불까지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과대 말씀하실 때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원하셔서 불과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불이 얼마나 맹렬한 불이냐, 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 어디가 있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불입니다. 불이에요.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 사람도 성령의 불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마귀의 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불로 산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나는 비록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불로 산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나타난 삶의 모습이 진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불신의 삶은 입으로 고백하지만 불신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위의 불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삼킨다는 사실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환난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고통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가운데서도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계시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계셨습니다.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불이 있고 흑암이 있는 겁니다. 왜 불이 있고 흑암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는 불이 나를 잡을 것이고, 여호와의 불 같은 말씀을 떠나가면 흑암이 나를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흑암이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흑암에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불시험을 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더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를 이미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빠져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를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심이 닥쳤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닥쳤을 거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의문이 생기면은 다시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들어가 봐야 하고, 22절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불가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서원했다면은, 맹세했다면은, 우리가 세상 끝, 세상 재물에, 세상 명예에, 육신에 속한 것은 맹세하지 마라. 그러나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너의 목숨을 다 바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에 충만한 사람들,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어.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불이 없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충만하게 다 애워 들려줬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사복음서 말씀을 들려주었고, 주님의 기사와 이제가 표적, 죽은 자 살리시는 모습, 병든 자 고쳐지는 모습, 귀신 쫓겨가는 모습들 다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불어 주의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정당 고백의 열매가 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했는데 고백이 정말로 열매가 됐냐? 열매 못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열매가 못 됐을까? 그 사람이
태워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태워지지 않으면은 아담의 성품은 우리 속에 소멸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누구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 왜 시험 받았을까?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잘 보시 바랍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장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을 맡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가장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9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덤덤 그룹이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룹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경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을 받은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뭐냐? 불의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한 겁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이 악한 영이 13절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만났냐? 하와를 만난 겁니다. 하와가 왜 미혹되었을까? 에덴 동산에도 진주 있었어요. 호만이 있었습니다. 진주 있었어요. 그리고 강이 있었습니다. 비성 기온 이때를 유발된 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이 단장된 모습은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단장된 모습이 주님나라 가기까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기도 많이 했다, 회개 많이 했다, 거기에 자랑해서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있느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더러워지려고 할 때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쳐와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방지해 주신 것이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미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롭게 단장된 이 사탄이 와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나처럼 화려해질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세상에 더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이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은 밝아져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는데 죄에서 떠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러면은 호세 6장 3절 말씀이야 7절 말씀이야 보시면은 아담이 어떻게 됐냐? 사탄에게 미혹됐다는 겁니다. 미혹됐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로 우리를 단련을 하십니다. 단련을 하셔.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 죄악 속에 빠지냐? 그 죄성이 내 속에 불처럼 타오를 때 절제가 안 되면 사람이 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속에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나으니라. 음욕이 불처럼 일어날 때는, 절제가 안 될 때는 절제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에 빠져버리면은 육신의 몸은 교회와 있을지라도 이미 그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불같은 물질의 욕심 속에, 불같은 탐욕 속에, 불같은 욕심 속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다는 그런 사실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은 3장, 4장, 5장을 지나서 6장, 7장이 하나, 3장, 4장, 5장이 하나, 그 다음 8장이 다시 독립적인 장으로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는데,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버리면 육신의 생각 속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불로 사는 거예요. 왕성한 사람들, 왕성한 세상에 왕성한 사람들 보세요. 왕성한 사람들 속에는 육신의 불이 보통 사람보다 크게 타오릅니다. 음란한 사람들 속에는 음란의 불이 보통 사람보다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속에는 이스라엘 60만 명 장정이 다 달려들어도 60만 명 이길 수 없는 그 불이 그 속에 타오르는 겁니다. 12 제자가 불을 받기 전에는 작은 기지바위, 작은 계지바위 하나로도 이길 수 없는 열악한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 버리니까, 생명의 불이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을 직접 죽였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달려들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이 그 속에 타고 있던 겁니다. 그 불이 타고 있던 거예요. 이 불이 우리 속에 꺼져버리고 다른 불이 붙어버리면은 망한 겁니다. 망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또 대를 대제사장들인데, 나다갑 아비후가 여호와께 불을 드렸는데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불을.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죽음이 와버린 겁니다. 즉시로 죽음이 와버렸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럴 수 없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장담을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내 자신입니다. 고멜 같은 내 자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뭐죠? 구원받을 길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의 불이 내게서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불을 내 속에 지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두 가지의 불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불이요.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의 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불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불. 자, 몇 시에 연속곡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연속곡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우리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 불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강력하게 끌어들여.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뭘 배우냐?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대해서 육신의 불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불이 되는 겁니다. 그 불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시가집 식구들은 찬밥이야. 딸을 낳아야 돼. 다 딸을 낳아야 돼. 왜 딸을 낳아야 되냐? 드라마를 보니까 딸을 낳아야 된다 하더라. 딸을 낳아야 돼. 생명 없는 말을,
생명 있는 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죽음의 말인지를 모르고 딸을 찾는 겁니다. 물론 아들만 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여호와 사상이 우리 속에 충만해졌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육신의 불입니다. 육신의 불입니다. 그게 육신의 불이에요. 자, 이 불이 우리 속에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잔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잔을 받냐? 왜 이 잔을 받냐? 그 포도주 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포도주 잔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왜 하나님의 사람과 결발하셨냐?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뭐냐?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불이 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불같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에 수장당한 겁니다. 물에 수장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단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무슨 심판이 생겼냐?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같은 말씀은 사람을 불로 생명을 살려내시고 그 불로 사람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불같은 시험의 경고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와요. 그러면 이 경고를 통해서 빨간 불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분별이 되고 내 삶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데, 이 사랑의 경고가 지나고 나면은 진노의 대접의 경고, 진노의 대접의 불이 오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버리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뭐냐? 잔이, 자 1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을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광야는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광야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리 와라. 내가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게 하마 강남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한다. 그런데 보게 하는데 뭘 보여주시냐? 내가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무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장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 대군을 지셨고 가브리엘 전단을 지으셨지요. 루시를 지시고 나서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셨습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빛난 포도주 잔입니다. 빛난 포도주 잔이야. 거기에는 각종 아름다운 것들이 다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성별돼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불 속에, 음료의 불 속에 빠져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그 빠짐 속에서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순간에 빠졌다가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성령의 불 속에서 진리 속에 진리의 불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불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장도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혹은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삼켜버리는 이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오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반복하면서 말지에 나타난 교회들을 환하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줬는데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 잔을 다녀서 강단에서 포도주 잔을 내미니까 성도들이 그 잔을 받아버린 겁니다. 받아버려. 강단에서 주께서 포도주 잔을 내미니까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그 잔을 받아버린 겁니다. 왜 받았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세상 같은 환난하고 시험이 왔을 때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연이가 성령의 뜨거운 불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육신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그 불이 삼켜줘야 되는데요, 그 불이 나를 삼켜주지 못하면 세상에 불이 나를 삼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하신 계명의 불이 선포된 생명의 불이 나를 삼켜줘야 되는데 그 불이 나를 삼켜주지 못하면, 내가 그 불 속에 내 자신을 들이지 못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들어버리면은 우리 속에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을, 중심을 주께 다 바쳐버리니까 내 마음이 남은 것이 없어. 다른 것에게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 제 생명이에요. 내 마음을 주께 다 바쳐버리고 나니까 다른 곳에, 세상 것에, 육신 속에, 감정 속에 남은 것이 없죠. 줄 것이 없어. 오직 내 마음을 주께 바쳐버려라. 거기는 내 목숨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 힘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품이 따라가. 내 모든 뜻이 다 따라가. 거기에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버리니까 다른 것의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뜻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감정, 육신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믿음에서도
예수 믿다면서 높아지기 원하고 높아진데 다투고 싸우면서 혈투를 벌인다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육신의 불의 싸움이지. 그게 불의 싸움이지. 그 불이 커질수록 내 속에 탐욕과 내 속에 다른 신들이 강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불가된 시험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수고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셨다면은 우리가 그 주의 모습을 한 번쯤 봤다면은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봤다면은 육신의 불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육신의 불 속에 태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순간의 불이 나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나를 태울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은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너트를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너트를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너트를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어떤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익었다니까 축복의 포도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육신의 불이 이미 그들을 삼켜버린 상태다. 그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다 저장해라. 여기까지 가면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하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불가된 시험이 왔을 때 그 불의 시험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성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대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위의 말씀 14절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나주시들로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들 땅에 들음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 성도들 시어독교의 성도님들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까지 알고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한날을 휘두를 때가 언제냐? 이한날이 휘두를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알고게 돼서 주님나 들어갈 준비가 되는 그 순간이 이한날을 휘두를 알고 있거든 순간입니다. 두 번째, 이한날을 휘두르다 포도송이를 거둘 때는 불같은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속에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진노의 7 대접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를 틀에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밟힌다는 겁니다. 밟힌다. 그러면은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누가 밟느냐? 하나님이 밟느냐? 아닙니다. 누가 밟느냐?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류 틀을 밟겠고 누가 밟느냐 이 밟을 사람이 누구냐. 자 11절부터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루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빛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성화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들 곁길로 가고자 했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임했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 갈등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냥 이긴 게 아니고 갈등을 했습니다. 육신으로 갈 것이냐 영으로 갈 것이냐. 육신의 것을 포기하려고 보니까 세상 아름다운 것들, 세상 물질,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떠나보지 않고는 영의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좌우편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알곡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포도류 송이를 택할 것이냐, 알곡을 택할 것이냐, 내가 포도류 틀에 들어가는 그 틀의 과정을 밟을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한쪽 것을 포기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진리 말씀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냐?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자국의 소망이, 산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찾자마자 참여할 그런 능력과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일곱 개의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보좌법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열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백마를 태워주셔요. 거기다가 빛푸른 옷을 입혀주셔. 빛푸른 옷이 뭐냐? 우리 허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빛푸른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허물과 모든 죄를 옷 속에 다 감춰주신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이양검이 있어. 그것으로 말씀의 검이 세상 모든 유혹들을 하나 다 치고 나가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골 치고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의 포도를 잔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의 포도들을 밟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욕을 밟고 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밟고 가는 겁니다. 세상 유혹을 밟고 가는 거예요. 세상 미혹을 밟고 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 음욕과 타협하는 자, 세상 정욕과 타협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잠깐 근심, 잠깐 갈등입니다. 갈등이야. 베드로 전서를 주신 목적을 저희들이 알면은 세상 것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은 미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서 포도 속에 열매가 되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시험을 주실까? 불시험을.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똑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은 일곱 환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갚아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기로운 연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로. 그러면은 성도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성도의 기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 안 했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저것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합하셨다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째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뭘 구했습니까? 육신이 사는 모습을 구한 겁니다. 목숨을 구걸한 겁니다. 목숨을 구걸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했어.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보세요. 뭘 구걸했어요?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고백대로 갔다면 좋을 건데 비자가 나와서 너 주님의 제자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성령의 불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도 숙적했다 고백하지만은 언젠가는 상황이 바뀌면 나도 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불이 내 속에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위의 불입니다. 그 불이 쏟아져야 일곱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곱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이 불이 없이는 첫 번째 환란에서부터 넘어져 버립니다. 나머지 환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이 생명의 불이 아니고는, 이 능력의 불이 아니고는 첫 번째 환란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져 버립니다.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불을 주신 것인데 성도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향연입니다. 향연. 그 사람을 태우는, 육신을 태우는 영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태우는 기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도가 다 태워져 버리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주님을 사랑하되 내 주님 말씀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면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태워지는 그 불의 향기가 올라가야
일곱을 날 닥칠 때의 혼란이 어떤 혼란이 됐든 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일곱 천자가 일곱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산 두려움이란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에 대한 결핍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에 대한 결핍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일곱 칼날보다 큰 원하는 세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불같은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같은 정욕이 일어날 때에도 그 정욕을 놔두면은 내 영혼을 태워버릴 것인데, 내 영혼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 정욕의 불처럼 일어날 때 불같이 일어나는 그 정욕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절제어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순종하고 유혹은 절제하라. 그 속에는 영원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이기면 영원한 이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고 절제하면 끝까지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기까지 인내하시는 그대가 있어진다면은 불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한 데서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